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28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주제인 인간론에 관하여 죄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서 오늘의 주제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는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과 뱀의 출현, 호기심의 열매, 이 세 가지 단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하나님의 당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살펴보자면 최초의 신호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초록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붉은색 신호등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붉은 신호등을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살펴보자면 행복의 유산은 창조주의 법을 충성되이 지키는 조건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작은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을 즐겁게 하며 호감이 가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자의 그 말 금자를 보면 하나님이 두 나무를 보시고 경고하는 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숲을 림자와 볼견, 이 그 말 금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할 탐자를 보시면 두 나무를 여자가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출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정체는 옛뱀, 곧 사단, 땅으로 내어 쫓긴 천사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의 정체 두 번째를 보자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뱀을 그의 매개체로 사용하였습니다. 뱀은 그의 속임수를 잘 위장할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하와는 찬탄과 호기심으로 그 금단의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와의 첨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만지는 것에 대하여 더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4페이지입니다. 뱀은 직접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말은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벗은 것을 몰랐으나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완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단은 말하였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 창세기 5장 5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로 온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일부 맞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호기심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해산의 징벌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스림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의 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징벌이 내려졌으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징벌이 주어졌으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징벌이 그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가축과 덜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에 대하여 뱀에게 저주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굴욕과 수치와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방의 신화 중에 이 시타가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흙을 그들의 음식으로 먹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저주 속에서의 탈출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의 최후를 창세기 15절은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해서 보자면 구원의 문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살게 된다라는 복음의 기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생을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